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먼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설교는 사실 설교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에 적합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제가 요즘 계속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이 배경을 모르고 혼자 설교를 듣고 또 묵상하실 때에는 한계가 있는데, 저와 함께 이렇게 요한복음의 배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나면 왜 요한복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왜 또 간음한 여자의 이야기가 왜 이토록 중요하고, 왜 간음한 여인을 미끼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성경 공부에 더 적합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성경의 배경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내용 중에서도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관한 내용이 초기 요한복음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간음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그 후 약 300년이 지나서 4세기 말경에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에 이 내용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불가타 성경 번역 작업을 주도했던 제롬이라는 신학자가 요한복음에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삽입했다는 것이 대부분 신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잠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약성서 39권과 신약성서 27권을 합해서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6권의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성경은 어느 날 우리에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구약성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하고 첫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 속하는 창세기는 보통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기원전 13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이집트의 신앙조 시대에 살았던 히브리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럼 과연 모세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모두 지켜본 후에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을 기록한 책이거나 허구의 내용을 기록한 책일까요? 그러니 전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역사의 사건과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과 그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과학적 사실이나 역사의 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책이 아니고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는 책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과학적 사실과 역사의 사건에 대한 기록도 담겨 있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즉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와 구원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내용이 과학적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어긋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여기고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또 다른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었는데 70명의 유대인 학자들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보통 70인역 성경 또는 LXX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AD 90년경에 유대의 랍비들이 얌니아라는 곳에 모여서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확정했고, 그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 구약 성경은 39권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AD 397년에 어거스틴의 주도하에 열린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27권으로 신약 성서가 확정되었습니다. 고백록과 신의 도성으로 잘 알려진 초기 교회의 신학자 어거스틴, 중세의 문을 연 신학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빠르게 전파되기 시작하자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 성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 후기로 가면 헬라어를 알지 못하는 로마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 성경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AD 400년경에 당시 로마 주교의 요청에 따라서 제롬이라는 성서학자가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되었고, 이 성경을 보통 불가타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불가타는 라틴어로 공동 또는 공통이라는 뜻이고 보통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개신교회와 카톨릭교회가 1980년대에 함께 번역한 공동성서 번역이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공동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불가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중세 1000년 동안 최고의 권위를 가진 유일무이한 성경이 됩니다. 불가타 성경이 중세 시대의 유일한 성경으로 자리 잡은 것은 AD 8세기경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965년 제2바티칸2 공의회 이전까지 전 세계 모든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된 성경책만을 사용했습니다. 그 라틴어 성경책이 바로 불가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불가타 성경은 라틴어 성경이고 라틴어는 로마 제국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로마는 AD 476년에 게르만족의 침략으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멸망과 함께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급격하게 줄게 되었고, 사실상 라틴어는 죽은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시대에는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만을 성경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중세시대의 문맹률은 기본적으로 약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10%의 글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직자들과 수도사들, 그리고 귀족과 같은 상류층들이었으며, 그들 중에서도 라틴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직자들 중에서도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성경의 내용을 그림과 조각작품과 같은 예술작품으로 성화와 성상으로 만드는 것이, 그런 문화가 발달했던 것입니다. 또 잠시 성경의 가격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발명 이후에 책을 대량으로 인쇄하게 되었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성경을 구입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성공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도 성경은 보통 사람들이 구입할 수 없는 매우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그 당시에 오늘날 가치로 한 3만 달러에서 한 4만 달러 정도 했습니다. 성경 한 권에. 요즘 말로 하면 차 한 대 가격이죠. 그리고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기 전에는 보통 성경 한 권 가격이 집 한 채에서 두 채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시대에는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없었기도 했지만, 너무 비쌌기 때문에 개인이 성경을 수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헬라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되었고,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다시 중국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한국어 성경은 그 중국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헬라어, 히브리어 원전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했어요. 중국어로 번역한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했는데 조선 말기에 1890년부터 20세기 초에 지금으로부터 140년에서 150년 전경에 그 당시에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성경을 개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용한 성경이 개역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 한자가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름이 개역 성경이고, 개역 성경을 현대의 어법에 맞게 개역한 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2000년대 초까지 사용했던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얼마 전까지 사용했던 개역 개정 성경이 150년 전에 그 당시에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새번역 성경은 한국 최고의 신학자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을 직접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원문에 충실하고 완성도가 높은 최고의 한국어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불가타 성경과 오늘 본문 말씀인 간음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성경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요한복음 4본들에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사본만 존재하고 가장 오래된 사본일수록 원문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래된 사본일수록 큰 권위를 가집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요한복음 사본인 파피루스 사본들이나 양피지 사본들, 그리고 고대 시리아 사본, 고대 라틴 사본 등에도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AD 5세기경 이후에 기록된 성경부터입니다. 좀 더 자세히는 성서학자 제롬이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불가타 성경에 처음으로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불가타 성경 이전에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어느 성경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후로도 어떤 성경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 있기도 하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있기도 하고 심지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기록된 사본도 발견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RSV,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각주로 처리되어 있고, 이 각주로 처리됐다라는 것은 후대에 삽입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NEV, New English Bible에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성서학자들은 원래 요한복음에 없었던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제롬이 불가타 성경을 번역할 때 추가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이야기는 제롬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이며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수백 년이 지나도록 많은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는 큰 교훈과 감동을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이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고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준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데 이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다가 5세기경에 불가타 성경에 처음으로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성경에 넣지 않았다가 나중에 성경에 넣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초기 기독교에 매우 엄격한 성윤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기준을 뛰어넘는 매우 엄격한 성윤리와 성도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회개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을 무조건 용서해 주신 이 사건을
교인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음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용서와 회복이라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수세기가 지나도록 많은 성도들에게 읽혀져 왔고 결국 불가타 성경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간음과 같은 성범죄와 성폭력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한 형벌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의 성범죄자들은 교회 밖으로 출교당했음은 물론이고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오랜 세월 동안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엄격한 성윤리를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성적으로도 절제되고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불륜과 같은 성적인 타락은 곧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성적인 타락은 곧 성전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과 불륜과 성적인 타락은 신성 모독죄로 처벌당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불륜과 같은 성적인 타락에 매우 엄격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성에 대한 문화가 지나치게 개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중상류층을 중심으로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만연해 있었고 그리스 로마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제사 가운데 성적인 타락을 조장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런 타락한 성적인 문화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교회 때부터 엄격했던 성윤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성에 대한 부정적이고 엄격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완벽한 부부 생활은 성적인 결합이 없을 때야만 가능하다는 가르침도 생겨나게 되었고 부부의 성관계는 오직 출산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초기 기독교의 상당수 교회들에서 사순절과 대림절 그리고 부활절 이후 일주일 또 성령 강림절 후 일주일 동안은 부부의 성관계를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성관계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중세교회에 그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9세기경 중세교회에는 매주 수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부부관계를 금지했습니다.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이기 때문에 그 제2수요일을 생각하면서 금요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부관계를 금지했습니다. 중세시대 교회의 권력이 정점에 달해 있을 때에는 부부가 공식적으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날이 약 40일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니 성범죄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가혹했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성경의 역사와 초대교회의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준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마음속에 새기신 후에
간음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 그리고 응답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경이 될 것이며 힘들고 외로울 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큰 용기를 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성경을 써나가시며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온누리에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성에 대한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사건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속에서 사랑과 용서의 복음이 담겨 있음을 깨달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적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씨를 뿌릴지라도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또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가고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누고 섬기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